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해석본이 있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해석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 부분에서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오늘 제가 이제 해석하는 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게 맞는지 한번 판가름 해보시고요. 예. 앞에 있는 지금까지 끌고 온 내용하고 앞으로 끌고 갈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종교 개념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종교 개념 중에서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냐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는 자를 섬기고 모자른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도 동일하게 대한다는 것이 바로 왜곡된 종교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은 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큰 자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큰 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세요. 큰 자이시고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작은 자인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 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셨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제자들이 막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때묻지 않는 순결한 자들을 원하신다. 그러니 죄에 빠져있고 죄에 물들은 그런 너희 같은 사람들보다도 아이들처럼 순수한 자들,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제가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듯이 이 어린아이들은 결코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천진난만하지도 않아요. 그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본은 어때요? 죄인이에요. 어린아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할 수 없는 자, 설 수 없는 자, 스스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아무런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이나 행동도 할 수 없는 자로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상황이 안 되고 또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지킬 뿐이지 나는 이런 상황과 환경만 충족되어지면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격이 된 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는 것은 이런 자들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자신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고 자신이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나 유대의 남자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세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런 내용 한 다음에 전혀 다른 얘기를 뒤에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왔냐면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뒤에 읽어보니까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흔히 말해서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어린아이의 정반대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청년의 질문은 질문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선한 일을 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종류를 몰라서 못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도무지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한 분, 선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할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지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키고 명령하신 바를 행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뭐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어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들 보면 이 청년이 진실로 영생을 사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지금 그것을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이에게 책망하거나 아니면 질책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극률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랬더니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고지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저기 고민하면서 갔죠. 오늘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24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늘길을 어떤 그 신학자는 뭐 짐이 많은 낙타가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으로서 해석을 하긴 했는데요. 이 본문상의 그 써인 원어를 살펴보면 집에서 쓰는 바늘 아니면 일할 때 쓰는 바늘, 그 바늘이에요. 그 바늘기 있는 그 자체로 바라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까? 그럼 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을 다 없애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재물 혹은 인간의 행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연계가 앞에서 말씀하신 뒤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청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은
이 천국을 얻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행함이나 열심으로써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행함으로 이 나라를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들어가겠다라는 말.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채우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면 이 세상의 원리와 행함과 노력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재물을 얻으세요. 재물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옛날 중세시대부터 처음부터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으로 너희가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예요. 그런데 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 이 청년의 생각, 다시 말해 또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놀라는 거예요? 분명 이 청년은 자신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신앙심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전하게 지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조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행하는 저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러러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되고자 원하는 저 사람도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도감을 주시고 위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베드로만 그렇게 아니라 이게 대표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율법으로 나는 이 공로를 내세울 수 없으니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희생과 섬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앞서 말한 이 청년의 모습이나 아니면 베드로의 모습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가 청년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못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 바치고 왜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2배로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받고자 하는 게 세상의 것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재물을 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재물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왜 하나님께 드려요? 더 많은 시간, 더 윤택한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내 열정과 내 노력, 내 힘을 왜 하나님께 드려요? 더 편해지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왜 하나님의 것을 얻고자 왜 세상의 것을 심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것을 심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앞서서 말한 여러 배하고 뒤에 말한 영생이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 뭐예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거나 물질로 채워지는 그러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더 큰 보상이라는 것이에요.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요시 여기고 내가 바라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은 도덕이나 아니면 이런 선을 행한다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단지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 개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이 뭐냐?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몸소 실천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받을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고 복을 받았기에 그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보상.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힘으로 나타나고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것으로 나오지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나온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먼저 교회 다닌 자 아니면 조금 늦게 교회 다닌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청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대조돼서 나온 이런 사람들, 이게 먼저 된 자예요. 그에 비해서 뒤에 나온 어린아이들, 도무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써 될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된 자예요. 그냥 먼저 교회에 빨리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된 자니까 잘해야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뒤에 나온 사람이 더 열심히 해. 나중에 나는 믿은 지 한 3, 40년 됐는데 저 사람은 1, 2년밖에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아.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나중된 자예요. 도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계명이 지켜지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졌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생각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항상
악한 생각과 악한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심이 그래도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이며 더 나아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 마음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